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이란 우리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아침에는 활짝 피어나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재물도 심지어 지금 느끼는 이 괴로움마저도 그 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아침 이슬, 번갯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부자가 되었다가 깨어난 뒤에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슬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헛된 꿈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삶이라는 더 큰 꿈속의 일들에는 그토록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집착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꽉 잡으려고 할수록 손만 아플 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꽃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을 그저 바라보고 즐기면 됩니다. 꺾어서 방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꺾인 꽃은 곧 시들고 여러분에게는 시든 꽃의 흔적과 허무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따르는 법이니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헤어짐의 슬픔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여러분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은 성난 원숭이처럼 날뛰어 다스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의 생각들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대념처경에서는 4가지 마음챙김의 대상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구나 하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기쁜 마음이 들면 기쁜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마음의 상태를 그저 손님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이지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이 검든 희든 많든 적든 하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여러분의 고요한 본성은 그 생각에 물들지 않습니다.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괴로운 생각이란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생각에 이것은 나쁜 생각이야, 없애야 해 하고 달려들거나 이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 하고 그 내용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내버려 두면 생각은 그 힘을 잃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음챙김이란 생각을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이 바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평온의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할 것입니다. 어느새 생각의 폭풍에 휩쓸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또 생각에 빠졌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넘어진 아이가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듯이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근육은 점차 단단해질 것입니다.
성난 원숭이 같던 마음도 꾸준한 알아차림 앞에서는 점차 고요해지고 여러분은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챙김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중도를 찾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평온을 남의 손에 맡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을 던지기 전에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원망과 증오는 상대방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우고 여러분의 평온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밤새 고통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중도란 무조건적인 용납이나 냉담한 외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룬 길입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관계 속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지혜란 모든 현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힘입니다. 저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은 그의 업과 번뇌의 결과일 뿐 여러분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그의 것일 뿐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던진 선물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던진 비난과 모욕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에 흩어질 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의 중도는 먼저 상대방의 행동이 그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번뇌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연민하는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온을 위해 더 이상 그에게 미움이라는 에너지를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자신을 원망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독사를 피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 아니듯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인연을 멀리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중도는 상황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의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면 외부의 어떤 상황도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 노력으로 인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나의 실체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그나라는 생각,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감옥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이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5가지 요소가 잠시 인연에 따라 모여 만들어진 임시적인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이 5가지를 우리는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세곤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육체, 즉 몸과 감각기관들을 말합니다. 이 몸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몸을 어찌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수온입니다. 이는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여러 느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바뀝니다. 칭찬을 들으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가 잠시 후 비난을 들으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덧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느낌을 어찌 변치 않는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상온입니다.
이는 대상을 인식하고 개념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푸른 하늘을 보고 푸르다고 인식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나를 스승이라고 인식하는 작용입니다. 이 인식 작용 역시 과거의 경험과 학습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이며 순간마다 변하는 것을 어찌 고정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는 행운입니다. 이는 선하거나 악한 의지를 비롯한 모든 마음의 형성작용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습관, 욕망, 분노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들 역시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파도와 같을 뿐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시곤입니다. 이는 눈이 형체를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대상을 분별하여 아는 순수한 의식작용입니다. 이 의식조차도 대상이 있어야만 일어나며 대상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의식을 어찌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은 몸, 느낌, 인식,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오온의 집합의 나라는 이름을 잠시 붙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레바퀴, 차축, 차대 등을 모아놓고 수레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바퀴가 수레입니까? 차축이 수레입니까? 그 어떤 부분도 수레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부분들이 모여 작동할 때 잠시 수레라는 개념이 성립될 뿐 그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수레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온 그 어디에도 영원한 나의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공포에서 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고정된 나가 없었는데 무엇이 사라진단 말입니까?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입니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불안해하고 다른 이들과 다투며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옅어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던 괴로움은 더 이상 나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저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사라진 괴로움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 저절로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과도 연결됩니다. 연기법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무지가 있기에 행위가 있고 행위가 있기에 의식이 있으며 이렇게 12가지 고리가 이어져 모든 존재와 고통이 발생합니다. 이 연결된 고리 어디에도 독립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얽혀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찾으려고 하는 그 나가 바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즐거운 느낌입니까? 괴로운 느낌입니까? 이것은 탐욕의 마음입니까? 분노의 마음입니까? 그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하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그 관찰 속에서 여러분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음을 스스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알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큰 자유입니다. 이 큰 자유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소유나 안정감보다도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물에 잠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번뇌에 잠기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큰 자유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과 윤회의 연속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핵심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모순은 아직 마음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존재와 비존재, 같음과 다름이라는 양극단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업과 윤회의 가르침은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상견에도 빠지지 않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단견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 중도의 이치 위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상견은 영원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말하고 단견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위를 하는 존재와 결과를 받는 존재는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존재도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서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초의 불꽃은 첫 번째 초의 불꽃과 같은 불꽃입니까? 다른 불꽃입니까? 그것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첫 번째 불꽃은 그 자체로 계속 타고 있으며 두 번째 불꽃은 새로운 초와 심지를 조건으로 하여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불꽃은 명백히 첫 번째 불꽃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실체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마음과 행위가 다음 순간의 마음과 행위를 조건짓는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의 흐름, 즉 시계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이 상류에 있는 물과 하류에 있는 물은 같은 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구성하는 오온은 다음 순간에 여러분을 구성하는 오온의 원인이 됩니다.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소멸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평생 쌓아온 업의 힘에 의해 다음 생의 첫 마음을 조건짓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태어난 존재는 이전의 존재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업의 연속성 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에서는 이 업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더 깊은 마음의 층을 아뢰야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뢰야식이란 창고와 같은 의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행위의 잠재적인 힘, 즉 업의 잠재력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이 의식은 영원한 영혼과는 다릅니다. 이건 역시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변화하는 흐름이지만 다른 의식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잠재력을 보존하며 다음 생으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심은 선하고 악한 행위의 잠재력은 이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적절한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싹을 틔워 즐겁거나 괴로운 결과로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던진 돌이 잠시 후 수면에 물결을 일으키듯 여러분의 의도를 담은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 마음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무아와 업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어떤 결과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기대로부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단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얽혀있는 거대한 연기의 그물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나라는 분리된 존재가 없다는 알문,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고통이 곧 여러분의 고통이며 여러분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라는 뜻이지만 그 깨달음은 오직 자신만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아의 진리를 깨달았기에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업과 연기의 이치를 통달했기에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낍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널 때까지 기꺼이 이 윤회의 세계에 머물며 그들을 돕겠다고 서원합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과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심의 발로일 뿐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꾸십시오. 누가 나의 업을 받는가라고 묻는 대신 나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질문을 자비에 기반한 질문으로 전환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이 이끄는 궁극적인 경지입니다. 모든 행위는 공기와 같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연 속의 파장으로 남아 다음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그 파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이며 그 모든 붓질 하나하나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